분노는 불을 쥔 손이다. 오늘 하루 혹시 화를 낸 적이 있나요? 아침에 출근길 지하철에서 누군가 발을 밟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지나갔을 때, 회사에서 동료가 내 의견을 무시했을 때, 집에 돌아와 가족이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참 쉽게 화를 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을 쥔 손과 같아서 남을 태우기 전에 나를 태운다. 이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 그 분노가 정말 상대방을 아프게 할까요? 물론 상대방도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더 깊게 상처받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화를 내는 순간 우리의 심장은 빠르게 뜁니다. 얼굴은 붉어지고 손은 떨리고 목소리는 높아집니다. 몸 전체가 긴장하고 평화로웠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고통 속에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고통이 화를 낸 순간에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를 낸 후에도 우리는 계속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때 이렇게 말할 걸, 저렇게 행동할 걸 하면서 되새김질합니다. 분노는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오래도록 머물며 평화를 앗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노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분노란 무엇일까요? 분노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때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현실,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타인의 행동, 이 간극에서 분노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분노의 뿌리에는 집착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집착, 상대방이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집착,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이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화를 냅니다. 불교에서는 분노를 3독 중 하나로 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독은 우리를 괴로움으로 이끄는 근본 원인입니다. 특히 분노는 순식간에 일어나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화가 난 순간 우리는 평소의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화가 나서 내뱉은 말, 분노에 휩싸여 한 행동을 나중에 후회한 적이 있으시죠? 그때는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노는 그렇게 우리를 순간적으로 지배하고 우리로 하여금 후회할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다스리는 첫걸음을 자각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이 간단한 알아차림이 분노를 다스리는 시작입니다. 화가 날 때 그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는 것을 강가에 서서 바라보듯이 내 안의 분노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념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분노는 더 이상 나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합니다. 나는 분노가 아니라 분노를 경험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은 호흡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호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 우리의 호흡은 얕고 빠릅니다. 이때 의식적으로 깊고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면서 분노의 불길이 조금씩 잦아드는 것을 느껴봅니다. 들이쉬면서 나는 분노를 알아차립니다. 내쉬면서 나는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몇 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한결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호흡은 우리를 현재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걱정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의 나로 돌아오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자비를 수행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화가 난 대상을 향해 자비를 베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부처님도 아십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자비를 수행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상대방도 나처럼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상대방도 불완전한 존재이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자비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분노로 가득 찬 마음은 고통스럽습니다. 자비로 가득 찬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싶은가요? 그리고 무상을 떠올려 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지금 이 분노도 화나게 했던 그 상황도 모두 변하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내일이 되면, 일주일이 지나면, 1년이 지나면 이 일을 기억이나 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내 소중한 마음의 평화를 그런 일시적인 것에 빼앗길 필요가 있을까요? 분노는 구름과 같습니다.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흘러가고 맙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은 그 구름 너머의 맑은 하늘과 같습니다. 실제로 수행해 봅시다. 지금 여기서 함께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봅니다. 눈을 감아도 좋고 반쯤 뜨고 있어도 좋습니다.
등은 굳게 펴고 어깨는 편안하게 내립니다. 이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코로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껴봅니다.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쉽니다. 입이나 코로 숨이 나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배가 들어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이렇게 몇 번 호흡을 반복하면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힙니다. 이제 최근에 화가 났던 일을 떠올려 봅니다. 그 장면을 떠올리되 다시 화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관찰자처럼 바라봅니다. 그때 나는 왜 화가 났을까요? 무엇이 나를 화나게 했을까요? 그 순간 내 몸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이제 그 분노를 하나의 붉은 불길로 상상해 봅니다. 내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붉은 불길을 봅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시원한 바람이 그 불길을 식혀준다고 상상합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그 분노가 조금씩 연기처럼 흩어진다고 상상합니다. 계속해서 호흡합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 불길이 점점 작아지고 점점 식어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말해봅니다. 이 분노는 나의 것이 아니며 사라질 인연일 뿐이다. 나는 이 분노를 내려놓는다. 나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돌아간다. 천천히 호흡을 계속하면서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준비가 되면 천천히 눈을 뜨고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졌나요? 이것이 바로 분노를 다스리는 수행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조금씩 나아지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화를 냈다면 내일은 조금 덜 내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분노를 느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감정을 가진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분노에 휩쓸려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분노를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대응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보세요. 화가 날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3번만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그 3번의 호흡 동안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하려던 거친 말이 부드러워질 수 있고 하려던 충동적인 행동을 멈출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 매 순간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분노를 알아차리고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분노는 불을 쥔 손과 같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 불을 누군가에게 던지기 전에 먼저 내 손을 태웁니다. 우리는 그 불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 순간 우리의 손은 자유로워지고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태우지 말고 비추어 봅시다. 분노의 불이 아닌 자비의 빛으로 나 자신과 타인을 비추어 봅시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